요즘 우리의 최대 관심사, 우리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뭐죠? 바로 코로나 감염의 여부일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지금 코로나, 저도 오늘 아침에도 10시에 봐요. 항상 10시에 제가 그걸 확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은 몇 명이었는가 확진자가? 오늘은 1,400명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도 그렇고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현상은 지금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최대 간식거리가 뭐였냐면 삼손의 행보였습니다. 삼손이 무엇을 하는가? 삼손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삼손이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타격과 손해를 블레셋에 입혔기 때문에 바로 블레셋의 5도시의 5 방백들은요, 삼손의 출현에 신경을 온통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지금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듯이 당시 삼손의 시대에는 삼손의 등장이었어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소렉 골짜기는 바로 소라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루살렘 서쪽 24km 지점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흐르는 이 우천시에만 개울이 흐르는 좁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지역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 들릴라의 뜻은요, 약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음탕케 하는 자, 또 세모로는 신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마 이방신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창녀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종교적 매춘부로서 바로 음탕한 블레셋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큽니다. 삼손이 이 여인에게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인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삼손이 그를 사랑하매, 이 사랑함의 단어 아헤브는요, 합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관계에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관계로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푹 빠져 있었어요. 그 소문이 블레셋의 5 방백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방백이라는 말은요, 주, 군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5성의 성주를 이야기하는, 5성의 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왕들을. 자, 이들이 가서 들릴라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깨어내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요구한 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이 엄청난 힘을 갖게 하는지 그걸 알아내라.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방백들은요, 삼손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거인족도 아니에요. 당시에 거인족도 아니고 골격이 남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신비로웠던 거예요. 반드시 비밀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은 1,100개씩이면 은 5,000세겔입니다. 이것을 각각 1,100개씩 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어서 노예 180명이나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삼손의 힘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창녀에게 이만한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가 들릴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가
남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런 돈을 주면서까지, 엄청난 돈을 주면서까지 한 이런 모의는 사탄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일단 목표를 정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요. 여자 한 명에게 은 5,500개를 준다는 것은요, 엄청난 투자인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요, 사탄의 나라에 유용하다고 한다면 돈을 아끼지 않아요. 얼마를 퍼부어서라도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아시죠,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요지에, 사거리에, 교통의 요지에, 잘 보이는 곳에 큰 건물, 아주 멋있는 건물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온갖 돈을 들어서 선행을 다 합니다. 구제와 봉사를 아주 이들이 서슴지 않아요.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사람들로 뺏어가는 겁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진짜 삼손의 적은요, 무기를 든 블레셋 군대가 아니고 한 여인이었어요. 삼손이 조금만 더 경계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경계했다라고 한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악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죄에서 넘어설 수 없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언제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죠? 가사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가사에 가서 그가 또 기생집을 찾아갔지요.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가사의 성문을 뜯게 했고요, 기둥까지 뜯고 빗장까지 뜯어가지고 그를 메고 헤브론 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위기에 빠진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준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삼손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들릴라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가 그러니까 죄악에 반드시 악한 고리를 끊지 않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걸려들게 되었던 겁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가진 노력을 시작합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청하건대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참 이상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들어도 이거는 어때요? 삼손을 무너뜨리고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들릴라가. 그만큼 삼손이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미혹과 유혹으로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순진한 척하고 가장하고 단지 호기심 때문인 것처럼 해서 이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릴라가 반복할 정도라고 한다면 삼손은 이미 들릴라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삼손은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물론 하지만 그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규정한 규례들을 조금씩 어기며 용인했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삼손도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을 감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범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하지 못하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동일한 유혹을 또 겪게 된 거예요. 자신이 실패했잖아요. 또 기생집을 갖고 여자에게 무너지고 그것을 또 그가 또 무너지고 또 동일한 유혹을 겪게 되었다는 것. 아마 그가 삼손이요, 들릴라에게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양심의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분들이군요. 저도 들려요. 들리시죠? 삼손도 들릴라를 찾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내적으로. 하지만 삼손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혹도 내가 물리치고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또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죄를 지어요. 실제로 보면 다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위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빠지고 나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의 길에 길들여지고 말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가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삼손은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죠. 들릴라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었을 때만 해도 여전히 기회가 있었어요. 삼손이 가사를 찾아간 것도, 또 들릴라를 찾아간 것도 그에게 강력한 어떤 영적인 일이 있은 이후에 후유증을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었을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떻게 찾으시고 어떻게 달려가세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은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스토리를 보면 아직까지 중심을 잡으려 했던 노력은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녀의 호기심을 가장한 질문의 속뜻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신적인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 이야기는 그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이 예테르는요, 동굴성 식물이나 나무의 껍질 혹은 동물의 심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밧줄보다 훨씬 더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장 질긴 걸 이야기했으니까 그들도 그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잠들게 하고 들릴라가 그것을 묶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매복을 시켰어요, 방 안에. 그래서 들릴라가 잠자고 있는 삼손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으로 위장하는 기질을 발휘해서 삼손을 깨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다 라고 했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이번에는 이거 분명히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들릴라도 놀랐고 방백들도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들릴라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에 또 추궁하죠. 10절에 가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방법을 얘기하죠?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해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삼손이 그들을 우롱하고 있었어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해라. 그럼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미 이 새 밧줄은요, 밧줄이 삼손을 결박했을 때 소용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들어서 밧줄로 묶어서 데려왔을 때 거기서 끊었죠.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때도 불탄 삼과 같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새카맣게 입고 또 새 밧줄로 묶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당시에 블레셋의 정신이 혼매해져 있었어요. 삼손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들릴라는 전혀 포기를 모릅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전력 투구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전력 투구를 마다하지 않아요. 아마 들릴라가 방백들로 받은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것 같죠? 사탄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절대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삼손이 점점 무너지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거듭된 요구에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는 쪽으로 기울입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들릴라의 졸음에 바로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전혀 아닌 것을 이야기하다가 머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배틀의 머리카락이 삼손이 길잖아요. 같이 이렇게 짰나 봐요. 또 사람들을 매복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또 잠이 들었고 또 소리치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가 또 빠져나와서 풀린 거예요. 아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말에 보통 3-4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3번씩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여자들이 잘 사용하는 거죠. 당신이 날 정말 사랑해? 그러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난 이제 믿을 수 없어.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 우리 헤어져. 많이 해본 얘기입니까? 들어본 얘기입니까? 우리 헤어져. 당신 떠나. 나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을 어떻게 오늘 보니까 매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생각만큼 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는 거 보면 삼손이 나름대로 아마 싸움을 했어. 내적으로 싸움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서 머리카락 얘기를 했죠. 드디어 삼손이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쫓아다니면서 삼손을 힘들게 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칼갈이 나누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드디어 삼손의 고귀한 사명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을 육신의 정욕과 맞바꾸는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이와 같이 교묘하게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여러분 잘 넘어지지 않아요. 반복적인 일에 상습적인 일에 우리가 무너지게 돼요.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 삼손이 끊임없이 같은 일로 여러분 그 같은 일로 넘어진 거죠. 계속 음란에 무너졌어요. 여자에 무너졌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되고 왔다. 동일하게 상습적으로 되어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 극복되지 않은 상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그건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탄은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삼손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하게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넘어서지 않냐면, 어떤 자가 무너뜨려지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절대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을 사탄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늘 살피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들릴라와 같은 열정과 집요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다음 게 없어요? 없어요? 예. 8절은요, 10절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이런 열정으로 정말 집요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일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얻지 못하며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얻지 못했던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구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구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 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쓰겠습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정말 제 생각이 그래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주시면 제가 선교를 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제가 다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성공과 나의 정욕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동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삼손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이 명령을 어기고 마노아 부부가 얼마나 삼손에게 당부하고
가르쳤겠습니까? 정욕으로 인해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일순간의 욕정으로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봐보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말이래요. 여러분이 술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되시죠? 술을 과도하게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이 되죠.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정신을 잃고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정신 잃은 걸 지금 바로 잡으셔야 돼요. 삼손은 들릴라에 온통 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정신을 잃게 하는 것 다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라 라고 했어요. 깨어라. 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이 깨어라라는 말은요,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다 지금 무너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 아멘. 경계하라. 여러분, 전쟁에 패한 군인은, 전쟁에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경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면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면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다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경계하십시오. 영적인 경계를.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포로 같은 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경계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경계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요. 사실 삼손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매주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삼손이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받고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요구를 받았던 거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정신을 차리고 붙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여정에, 인생 여정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곧 넘어지겠구나. 곧 내가 무너지겠구나.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곧 무너지겠구나. 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경계에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경계를 다시 세우세요.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회복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